이 한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금 흰남노 태풍이 일본, 한국, 중국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태풍이 파도를 일으켜서 바다를 확 뒤집어 놓는데요, 심해 깊은 곳에 살던 물고기가, 이 바닷고기가 그만 그 파도를 못 이겨서 거기서 이렇게 바닷가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이제 기절해서 죽게 됩니다. 또 수많은 미역들이 그냥 그 파도의 그 강함을 이기지 못해서 뽑혀서 다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뉴스를 잠깐 보는데, 초속 55m 정도면 사람이 날아가고 대형 차들이 그냥 들려서 곤두박질 쳐지는 그 정도 바람이라고 합니다. 올 봄에 태풍이 하나 왔을 때 부산에 있는 큰 그 주상복합 빌딩이 있었잖아요. 유리가 수백 장이 날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태풍 하나가 그렇게 몰아치는데 지금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감정의 태풍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감정의 태풍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감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다 추락하게 됩니다. 심해 깊은 바다 물고기가 물 위에 떠올라서 죽고 미역이 뽑혀서 죽는 것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말에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했습니다. 칼날이 자기 목을 겨누고 자기 심장을 겨누는데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을 인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칼 도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참으면 열을 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으면 덕이 되고, 덕이 불을 일으키고, 그래도 더 참으면 더 큰 부자가 되고, 또 더 참게 되면 귀인 대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 감정이 자신을 망치는 길로 아주 쉽게 사람을 끌고 갑니다. 지금 교정시설이나 유치장에 있는 분들, 거기 들어가서 한마디씩 다 말합니다. 그때 내가 참을 걸. 그때 내가 참을 걸. 저녁 5시에 이제 길을 막고 음주 단속을 하는데, 한 트럭 운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이분이 2번째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면허증을 뺏으면서 당신은 이제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면허를 낼 수가 없습니다.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다가 동네에 있는 파출소로 가서, 그 파출소 앞에 이제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블록이 있고, 거기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무 돌덩이 이렇게 기둥을 해놨는데, 거기 그냥 받았는데 차도 망가졌지만 자기 몸도 망가졌습니다. 음주 단속한 음주를 한 자기가 잘못이지, 음주 단속한 경찰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 복받쳐오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큰 일을 낸 겁니다. 결국은 법정 구속된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어떤 일도 결정하면 그 일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화날 일이 있어요. 그때 꼭 참아야 되는데 그 화날 일 때문에 사표 던져보세요. 그 회사 사람들이 알턴이 빠진 것처럼 아주 시원하네, 잘 나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지혜가 필요해요. 꼭 참고 10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참으면 그 회사에서 존귀한 인물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친구 사이에도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다 했어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우리가 참 새겨들을 만한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라. 최근에 어떤 귀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16년 전 자기가 그 화가들의 큰 시합에 나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화가 대전 중에 3대 대전에 들어가는데 그 3대 대전 중에서도 최고래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추천받아서 나가는데, 그림 그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그림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받으신 분은 그 심사위원들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10만 원씩 차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최소 200만 원, 좀 많게는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충분히 자기의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이면 대상이지 무슨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용돈을 드린단 말이야. 화딱지가 났어요. 자기가 난 그딴 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협회에서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후회하실 텐데요. 그때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 사무직원을 막 들여다 쏴댔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대상에서 입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15년, 16년 지났는데 그때 대상 받은 사람은 지금 교수가 됐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 자기는 그때 그 감정을 수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흠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서로 비난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다 서지 못하리라.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그 도시가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그 동네가, 가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 그 사람이 그 잘못된 삶을 고치겠지? 아닙니다. 절대 고치지 못해요. 오히려 칭찬하면 그 사람의 삶을 자기가 개선할 수 있어요. 감정이 나 자신을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 깊은 곳에서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 말씀에 보니 16절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의하여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직 말씀만이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 시대의 최고의 겸손한 자가 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고 만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두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유대 시간에다가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6시간을 더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가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로마인들의 시간은 가장 깊은 시간을 0시로 잡아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유대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자, 오후 3시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술이 고픈 사람은요, 제30, 3시면 해가 한참 떠올라 있고 열심히 일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풉니다. 술에 이끌려갑니다. 화토 좋아하는 사람은요, 오후 3시라도 화토장을 그 손에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또 마약 좋아하는 사람은 3시라도 그 마약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기도하고 싶어서 제3시라도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들여놓고 내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 미문이 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문 주위에는 담쟁이가 있고 꽃이 어우러져서 아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문이래요. 자, 문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왜? 문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거 보면서. 그런데 그 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게 직업이에요. 자기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내려놓고 오늘 열심히 사업하세요 하고, 그리고 자기는 또 자기 일 하러 가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그 사람을 데리러 와서 자기 집에 데려다 줍니다. 자, 그런데 오후 3시쯤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내밀면서 한 분 접선해 주세요 하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큰 돈 좀 줄라는가 보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한 분 접선하세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100원짜리도 놓고 10원짜리도 놓고 500원짜리도 놓고 1000원짜리도 놓고 10,000원짜리도 놓고 50,000원짜리 놓는 사람 있겠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쳐다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큰 돈을 접선하려는가 보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딱 붙잡고는 번쩍 이렇게 세웠어. 인도에 한 거린이 구걸을 합니다. 근데 영락없는 안진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직구전 놈이 다 거기서부터 그 코브라 있잖아요. 코브라, 가짜 코브라. 그걸 싹 낚싯줄로 끌고 갑니다. 막 끌고 가서 그 사람 앞에 딱 있으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 코브라의 기적입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구걸하고 싶어가지고 안진뱅이 흉내 내면서 와서 구걸하는 거지만,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 안진뱅이의 기적은 이건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내밀어 그 사람 손을 붙잡으면서
그를 일으키니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제 정상인이 돼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 성전 안에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미문을 늘 들락날락 거리면서 수년 동안 들락날락 거린 사람이 미문도 보지만 누구도 보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봐서 그 안진뱅이 얼굴을 다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성전에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막 찬송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오는데 말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앞에 가더니 응가구는 내게 없겠지만 내가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와, 저분은 하나님 이 시대에 낸 모세 같은 분이구나. 이 시대에 새로운 선지자가 나셨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솔로몬 행각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설교를 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5천 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한 방에 5천 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길은 뭐예요?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암병 환자가 암이 떠나가고 문둥병자가 막 문둥병이 고쳐지고 막 그러면 그 교회가 아주 속히 빨리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글을 써도 그 상대방의 마음에 그 영혼을 녹이는 말, 전도의 말.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 거리에 행인들을 상대로 40년 동안 전도한 분이 있습니다.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한 세월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것이 온전히 인생의 유일한 길이구나, 유일한 진리다 생각하고 그가 40년 동안 거리에서 전도했는데 단 2마디만 했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지를 주면서 이제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전도에 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전도했지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렸지만 복음의 씨가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호주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호주 시드니에서 왔다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조지가 거리에서 그 전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던 분 있잖아요. 나 그분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됐는데.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얼마나 구원받았는가 쉬어봤더니 14만 명. 14만 명. 그래서
자기 교회 가서 그 성도를 만나서 성도님 내가 알아보니 14만 명이, 예, 여러분이 따뜻한 한마디로 전해주는 그 복음이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만 또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또 병든 자가 있으면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자,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받고 온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여러분, 여기 목사의 간구, 장로의 간구, 권사의 간구, 안수집사의 간구를 하지 않았어요. 의인의 간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 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해 줄게. 이 시간 내가 기도해 줄게. 머리에 손을,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내 친구 이 병이에서 속히 낫게 해 주옵소서. 감기 걸려서 고통당합니다. 요즘은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가서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해 줄게. 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줄게. 그럼 싫어! 난 안 돼.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병들어서 골골대는데 그래. 그럼 손 얹고 주여 이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사랑하는 친구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감기로 고통당하는데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에 쭉 보면 다 병 고치는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증거도 하셨지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지만, 환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병을 고치셨나요? 아닙니다. 12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주님이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도 가끔 시골에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다. 그래요? 어머니가 오른손으로 머리에 얹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속히 낫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전화상으로 그냥. 여러분, 병이 나으면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믿음에 더 견고하게 서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좋은 기회가 돼서, 베드로가 그날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돌아올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의 창조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길을 여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적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4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한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23년 동안 자기 아내하고 대화가 없었대요. 근데 막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남은 건 부모가 이혼하는 것밖에 없어. 부모가 이혼하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 하겠냐 말이에요. 응? 이 후레이 자식 말이야. 아비도 없는 새끼 말이야. 그러니까 욕할 게 뻔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부모를 화해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23년과 대화가 없었다. 기도가 없었다. 그게 성도겠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제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우상에게만 경배하고 우상에게만 절하고 우상에게만 기도하도록 명령되어져 있고 원인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은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놓고 정적들이 밖에서 다니엘을 다 살펴봅니다.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까짓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어찌 멈추겠나 하고 창을 활짝 열고 모든 창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예수님도 큰 공생애를 앞두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다 증거하신 저녁 시간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셨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은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그냥 야 선생님 없으니까 좋네 하고 낮잠 들어지게 자고 경건의 삶을 뒤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들겨요. 보니까 아이가 가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 9명의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뒤흔들 만한 그런 능력자들인데 이게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는 고쳐주시는데 제자들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아주 조용히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죠?
왜 우리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생활 게을리했잖아. 내가 없다고 늘 여기서 음담패설하고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마음껏 나갔었잖아. 그래서는 안 돼. 오직 기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기도. 매일 기도하고 더 깊게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하면 시험도 이기고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대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허술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 운이 다한 농구 스카우터 애덤 샌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자기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선수를 딱 발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NBA에 이제 그 선수를 입단시키려고 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선수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요. 힘 좀 쓰는 흑인 애가 그 청년 어깨를 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공을 뒤들면서 그 앞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또 하여튼 별의별 훈련, 손가락 마디마디 훈련도 다 시키고 별 훈련을 다 시켜요. 그러는 가운데 뭘 보여주는가 하면 자기가 키운 제자, 젊어서 키운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NBA 스타가 됐어요. 그 애랑 똑같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 애가 한 300m를 이렇게 질주하고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가서 그 계단 끝에 갔을 때 1분 45초 만에 통과하고 너도 1분 45초 만에 통과해야 된다. 평생 농구만 했지 뛰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300m 뛰라니까 못 뛰어. 걸어가. 우리 김성훈처럼 아씨 이런 거 왜 시켜? 농구만 잘하면 됐지. 이런 거 왜 시켜? 못 걸어요. 걸어.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첫날은 3분, 둘째 날은 2분 50초. 시간이 점점 줄어갑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그 사람이 쫙 올라가면서 비웃어요. 너도 농구 선수냐? 야, 쪼나 같은 놈. 막 비웃으면서 갑니다. 그때 똑같은 시간대에 나와서 걔가 또 막 자전거 타가면서 비웃으면서 갑니다. 어느 날 스타트를 하는데 그 자전거 추월했어요. 그 계단까지 쫙 올라가는데 1분 44초. 여러분,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대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생에 전심전력할 때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에도 대가. 공부의 대가는 어떡합니까? 한 학교에 얘가 항상 2등이에요. 그래서 1등하는 놈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게 1등하는가? 그 집 창을 가서 지켜보니까 그 학생은 불이 2시 반에 꺼져요. 나는 3시까지 공부하고 불 끄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걔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막연하게 고민하면서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나 진정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미래를 여는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오늘 하루 이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그것이 공부가 됐든 자기 사업이 됐든 자기 직장이 됐든 뭐라든 자기 미래를 열어가는 학생은 하루에 0단어 100단어를 다시 옛날에 외웠던 단어를 다시 다 들여다보고 일본어 단어 100단어를 다시 다 들여다보고 중국어 단어 100단어를 다 들여다보고 프랑스어 단어 100단어를 다 들여다보고 독일어 단어 다 들여다보고 마치 고3이 공부하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연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최선을 다했어. 하루하루 기도를 조금씩 쌓아나가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저는 차를 타가면서 기도해요. 저녁에 침상에 누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자다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1시간 동안 막 몸서리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이 드니까 철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하러. 예.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 장소를 찾으러 가다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말 건넜다가 거기 루디아를 탁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 2층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창, 그 밑에가 바로 자기 기도의 장소.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마땅한 기도차가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했어요. 한 안수집사님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미국 중소기업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팅 장소로 가게 되는데 그날 미팅 잡혀져 있는 그 리스트를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10대 기업도 5개나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중소기업이 거기 딱 있는데 중소기업 사람들이 딱 와서 아니 오늘 LG가 여기 왜 왔어? 대우가 왜 왔어? 그리고는 실망해서 다 가버립니다. 왜? 어차피 안 된다. 저런 큰 기업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수출하는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 착착착 대처할 수 있는 힘도 방안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게 약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접수를 했다가 와서 보고는 LG가 왜 왔대야? 대우가 왜 왔대야? 다 포기하고 다 가버려요. 막 줄줄이 사탕으로 다 가버려요. 자기는 이제 그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 생각하니, 이거 뭐 나 같은 사람, 이 조그만 중소기업, 겨우 한 200명 데리고 하는 사업 이거 되겠나? 근데 이 미국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거예요. 큰 기업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 끄트머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 앞에 아주 이쁘게 생긴 미국 여자 아가씨가 거기 앉아서 이제 이렇게 거기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자기가 할 게 없어. 거기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미팅 시간이 30분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되는 사람도 있고 쫙 하는데 자기는 할 게 없어.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쭉 기도하다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한 30분 기도했는데 아직도 대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아가씨한테 저 여자가 비록 우리나라한테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서 왔지만 예수 안 믿으면 저 여자도 지옥 갈 게 뻔하다. 그래서 이제 짧은 영어로 물었어요. 너 혹시 예수 믿냐? 그랬더니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그냥 짧은 영어로 뭐 그냥 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 고백도 하고, 그 아가씨는 뭐 자기는 조상 대대로 예수 믿고 저쩌고 그러냐. 근데 이 안수집사님 이 여자가 직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중소기업 사장 딸이었어요. 그 딸이 모든 미팅이 끝난 다음에 아빠, 그 사람한테 우리 사업을 계약합시다. 그러니까 아빠는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굵직굵직한 LG도 있지, 대우도 있지, 그 다음에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하고 해야지 그런 무명의 그런 중소기업하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오더니 기도하더라. 그리고 나한테 전도하더라. 그래서 그 아빠가 그래? 그럼 거기하고 계약하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그 구하는 것에 주님 좋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더 크게 해주신다. 자,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서 그날 자기 자신의 최대 수입은 누가 5만 원짜리 던져주는 게 자기 인생의 최대 수입이에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최대 수입이야.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이 나를 주목하라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축복의 수입은 그 일생일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인복과 물질의 복과 다스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부산에 갔는데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를 쫙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한 분씩 50만 원, 5만 원씩 팁 주세요 하고 50만 원을 준 거예요. 여러분 부자니까 팁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재용이 왔다 갔는데 팁도 안 주고 쪼잔하더라. 그럼 되겠어요? 팁 5만 원씩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팁 정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나서 급하게 회개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우리 김성훈이가 뻔뻔하게 아빠 그 옥션에 올려놨는데 결제 좀 해봐요. 그러면 이 아빠 된 김용호가 야 이 새끼 싸가지 없네 이 새끼고 지가 돈 벌었나? 어디 아빠한테 결제하라고 말해? 그래요? 아니죠. 그래 알았다. 말소리가 없어 틀리잖아. 알았다. 아빠가 결제해줄게. 김성찬이가 아빠 그거 좀 사주면 안 돼요? 알았다. 그 등록금 좀 조금 더 보태서 함께 내주면 안 돼요? 알았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에요. 큰 불신앙이 뭐냐? 예수 안 믿는 것이 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불신앙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 전쟁 나가지고 나라가 망했다고. 폭성 망했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유다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때 개떡같이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지어서라도 성취해 주겠대요. 일을 지어서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제비새끼가, 어미가 잠자리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입에 물고 왔을 때 입을 하게 열고 내 입에 넣어달라고 하고 입을 벌리는 새끼한테 주지, 이런 새끼는 절대 안 줍니다. 일을 지어서라도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 일을 새롭게 창조해서라도 주시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 보고 오늘 아니에요. 스마트폰 보기보다 하나님,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녁 침상에 누울 때도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창조자 하나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 늘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